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빈수레가 어떻다고요? 요란하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속에 내실 없이 겉만 요란한 사람을 빗댄 말입니다. 최근 한 뉴스에 따르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기 불황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품 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명품 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명품은 불황을 안 타야 명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명품 시장이 아직 이 불경기가 아니다 하는 그런 뉴스도 보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카푸어족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카푸어. 여러분, 카푸어가 뭔지 아십니까?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수천만 원이나 되는 그 외제차를 카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카드로 결제하고 그 카드 빚에 얹혀서 그렇게 허우적대며 사는 사람들, 카푸어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카푸어족들이 뭐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길어봐야 1년 남짓 버틴다고 합니다. 그렇게 빚에 허우적대며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다른 사람 눈을 너무 의식해요. 나를 보는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눈을 너무 의식합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랑 함께 사회라는 것을 이루며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추어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건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기 전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다가 보면 내 안에 건강한 자의식이 생겨나지 못합니다.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뭐 때문에 생기는 것 같으십니까? 내가 나를 보는 시선, 곧 자존감이라고 부르죠. 자존감이 약해서 그래요. 내가 나를 헤아리는 그 기준이 견고함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지 못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내가 기죽고, 나보다 못난 사람 앞에서는 어때요? 어깨가 으쓱 올라가는 일을 경험하는 것.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참 만연합니다. 어떤 시골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골에 고속도로가 생긴 거예요. 정말 깡촌이었는데 고속도로가 생기니까 갑자기 한순간에 이 마을에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생긴 것이죠. 사람들이 갑자기 생긴 돈을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어떤 이는 세탁기가 필요해서 세탁기를 사고, 어떤 이는 냉장고를 사고, 오디오를 사고, 또 자동차를 샀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어떤 남자는 이웃이 산다던 그 세탁기며 오디오며 그리고 또 뭐 자동차며 할 것 없이 전부 따라 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기 시작했느냐? 나에게는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그것 자체를 견디기 어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뒤질세가 똑같이 따라 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이 남자가 이웃을 보니 이웃 지붕에 둥그렇게 생긴 접시를 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위성방송 TV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왜 설치를 하느냐 물어봤더니 이걸 달면 세계 어느 방송이든지 쉽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채널도 많이 볼 수 있다면서 자랑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 이거 달아야 되겠다 하고 봤더니 그동안 뭐 차 사고 세탁기 사고 뭐 이것저것 사느라고 이거 달 만한 여유로운 자금이 없었던 거예요. TV를 살 자금도 없었습니다. 마을마다 지붕에 그 둥그런 접시들이 하나씩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마음에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다 못한 이 남자는 빚을 내가지고 위성 안테나만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위성 안테나만 지붕에 하나 달았어요. 그리고는 굉장히 만족스러워했어요. 뭐 때문에 만족스러웠을까요? 사람들이 저 안테나를 보고 TV가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참 만족스럽다.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TV 수신이 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족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다. 이 말씀은 사람의 됨됨이는 영혼 곧 내면의 성숙함이 범사에 드러나는 것이다. 내면의 어떠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자리는 내 어떤 외부에 나타나는 현상과 뗄 수 없는 어떤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자리를 확인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그러면 내가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요한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내면과 영혼의 성숙함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영성. 그러면 여러분 영성은 어떨 때 깊어질까요? 간단합니다. 다른 방법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닮으면 이 영성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영성이 깊어집니다.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할지 모르고 또 감정에 따라 요동치는 인생을 살면 정말 뿌리 없는 그런 식물과 같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딛고 가야 할지 모르면 보이는 대로 또 느끼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다가 휘청거리고 인생에 함몰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의 나를 보지 않고 자꾸 사람이 기대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 하는 만큼 그렇게 따라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게 허락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선택한 이유, 내가 내 삶을 이렇게 결정한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인생 전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자리가 지금 어디쯤인지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브온 전투를 일단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더 진행하지 않았어요. 전투를 더 진행하지 않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살폈습니다. 길갈은요, 예배의 자리가 있었고 길갈에는 십자가의 자리, 회개의 자리, 그리고 감사의 자리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 자리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것은 싸우는 것보다 그리고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이것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기브온 전투에서 놓쳐버렸던 왕들이 있습니다. 기브온 전투에서 사실 이 5 왕들과 싸웠던 것인데 5 왕들을 다 놓쳤어요. 여러분 전쟁은 성이나 마을을 점령하거나 그죠? 그리고 또 그 군대 군사령관이나 왕을 사로잡거나 처단해야 이기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길갈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성을 점령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5 왕들을 사로잡지도 못했어요. 해와 달이 멈춰 섰던 그런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겼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전쟁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전쟁을 뒤로 한 채 다시 길갈로 돌아온다? 이거 쉬운 일 아니겠죠. 얼마나 찜찜하게 끝나버린 전쟁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길갈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앞에 서 있었습니까? 12개의 이 돌무더기 앞에 섰었죠. 12개의 돌무더기 어떤 자리였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민족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이 시간과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고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셨고 옷과 신발이 해지거나 낡아지지 않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신 걸 보니 앞으로 우리가 내디딜 걸음도 확실하진 않지만 내디딜 걸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 그런 확신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할례의 자리,
할례 자리에 서죠. 십자가의 자리, 회개의 자리입니다. 십계명만 내 삶에 비춰보더라도 얼마나 내 삶이 말씀과 동떨어져 있었는지, 말씀의 초점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추악했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자리 앞으로 다시 나오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자리로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초실절의 자리, 곧 감사의 자리에서 뭘 경험하게 됩니까? 감사는 여기까지 인도하심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심.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누리는 것,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지금 내가 먹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를 깊이 인정하는 순간이요. 하나님을 깊이 인정하고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자리에서 느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사하면. 지금 예수로 사는 교회가 지난 2월 첫 주부터 예배해서 오늘 7월 마지막 주입니다. 몇 개월 지났습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끊임없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그동안 주일 예배밖에 없어서 이렇게 주일 예배밖에 없는데 괜찮을까? 주일 예배만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될까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주 전에 수요 예배가 생겼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교회는요, 못해도 한 주에 10번 정도 예배가 있어요. 새벽 예배가 있죠, 수요 예배가 있죠, 금요 철야 예배가 있죠, 또 무슨 또 교회마다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뭐 쉴 새 없이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에 한 10번 정도씩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린다. 마음 한켠에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주일 한 번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한 주를 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또 염려스러운 마음도 들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때마다 제가 했던 것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감사 제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불안한 마음들이 싹 사라져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감사의 자리에서 뭘 경험합니까? 평안을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길갈에서 예배의 자리, 회개의 자리, 또 감사의 자리, 여기에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나와 우리를 건강하게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우다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시간에는 다 팽개쳐놓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민족들은 뭐 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돌아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동안 가나안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여호수아 1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쪽 일부를 쳤다, 기브온의 남쪽 일부를 쳤다 하는 소식을 듣고 저기 북쪽에 가나안의 여러 성읍들이 함께 모여서 군대를 일으켰는데 그 수가 어마어마했다. 북쪽의 왕들이 총집결을 했습니다. 저 멀리 북쪽에서도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마치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지금 가나안 남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했던 남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뭐 말로 안 해도
뻔하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웠던 이스라엘 가나안의 5 왕들 도망갔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어떤 그 남쪽의 여러 성읍들은 서로 칼을 갈며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예배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있는 동안에 가나안 백성들은 칼을 갈고 이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여러분이 일하다 말고 싸우다 말고 공부하다 말고 하나님께 돌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면 여러분과 함께 사회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함께 싸우는 여러분의 어떤 대적들 또는 동료들, 여러분이 현장으로 다시 돌아 나와서 함께 싸우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쉬는 날이지만 회사에 나가서 남은 일을 처리하고 오늘도 책을 들여다 보면서 공부하고 지금도 칼을 갈며 이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3 아이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면 다 아이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대치동으로 올라갑니다. 대치동에 가서 다 밤늦게까지 학원가에서 공부를 합니다. 예년보다 훨씬 더 학원가는 더 분주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고3 아이들이 주일날 하나님께로 돌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현실감 떨어지는 일이다. 그리고 또 예배하는 것은 사치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 감사하는 그 시간에 5 왕들이 도망갔어요. 굴에 숨었습니다. 찾을 방법이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눈에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눈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를 향하여 쫓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눈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하나님의 눈이 거기를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박이 떨어져서 병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는데 이 5 왕들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살아남아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길갈로 돌이켜 다시 이 회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겠죠. 그리고 막게다 동굴에 숨었을 때에 우리 다시 한번 저들을 공격하자 하고 훗날을 도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이 그들을 발견했어. 이름 모를 어떤 사람. 여러분, 성경에 왜 이 사람을 이름 모를 사람이라고 기록했을까요? 물론 그 사람의 어떠함을 기록했을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것이 없어서 이렇게 기록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더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할 시간, 예배드릴 시간에 돈 벌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또 공부하는 사람도 많아요. 가나안의 원리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목숨을 위해 도망가기도 하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예상할 수 있는 당연한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의 원리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은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퇴보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전진하는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건강함을 누리는 것이. 가나안의 부유함, 가나안의 건강함, 가나안의 시간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요란한 빈수레가 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 말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10장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눈에 띕니다. 28절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0절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2절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5절에도 37절에도 39절에도 같은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행한 것과 같았더라. 가나안 남부에는 기브온에서 싸웠던 5명의 왕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성들과 왕들이 많았는데 오늘 여호수아 10장 28절 이하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대표적인 성읍들을 하나씩 정복해 가는 과정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 10장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마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자, 본격적인 가나안 남부 정복의 첫 번째 성이 막게다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이 막게다에는요, 기브온에서 싸우다가 도망간 5명의 왕들이 숨은 동굴이 있었습니다. 자, 이 동굴에서 그 왕들을 꺼내서 처단하고 거기에 머무는 동안 막게다를 공격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막게다를 공격할 때에 그냥 막 싸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막 싸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전투에 기준과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그 방법이 뭐였어요? 오늘 28절 하반부에 보니까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싸웠던 첫 전투가 바로 여리고였잖아요. 여리고 전투였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싸워갑니다. 가나안 땅 남부의 첫 전투였던 막게다에서 여리고성에서 싸웠던 방법, 여리고성에서 싸웠던 기준으로 막게다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기는 것이죠. 그리고 막게다에 이어서 두 번째 성으로 갑니다. 림나라는 성이었습니다. 자, 림나에서도 전투의 기준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10장 30절 하반부에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동일한 말씀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성 라기스로 갑니다. 라기스는 좀 달라요. 라기스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바로 전성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성 에글론입니다. 에글론의 기준은 어디일까요? 바로 세 번째 성이었던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전쟁이 연쇄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기는 것이 연쇄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첫 번째 이긴 것이 두 번째로 이어지고, 두 번째 이긴 것이 세 번째로 이어지고, 네 번째로 이어지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 때부터 아이성, 기브온, 또 베토론, 아얄론, 아세가,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이어가면서 계속 어때요? 이기는 모든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리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승리가 다음 승리를 결정짓는 것. 이스라엘은 이기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기는 방법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 10장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행한 것과 같았더라.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 모든 걸 다 정리해 보니 결국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이겼더라.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여호수아 11장 15절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부탁하셨죠.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특별히 명령했어요. 그 명령대로 지켜 행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31장 7, 8절이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전해줬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다시 말씀하시는데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결국 여호수아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적들과 전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은 칼로 싸워서 이기면 되지만 내 속에 있는 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이 죄성은 정말 이기기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 안에 있는 그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도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도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자, 모세는요, 이런 삶이 뭔지 직접 경험했어요.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 때의 평탄과 형통의 삶이 무엇인지 모세는 직접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신명기 31장 8절에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평탄과 형통의 삶이 무엇인지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31장 8절이요.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여호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겪었던 평탄과 형통은 성공이 아니었어요. 평탄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시는 것, 이게 평탄이었고, 형통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않으시는 것,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사 형통이란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범사에 만사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걸 만사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형통한 자, 형통한 사람 요셉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어때요? 형통한 자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기 때문에 가나안 남부 5 왕들이 막게다 굴에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찾아내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십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러분, 말씀을 누리며 사는 것, 또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 말씀을 힘써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이 평탄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싸우시는 형통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더니 승리했더라. 말씀을 지켜 여리고성을 돌며 진멸했더니 승리했더라. 여리고에서 그렇게 말씀 붙들며 승리했던 그 승리를 가지고 다른 성에 똑같이 적용해봤더니 승리했더라. 계속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승리의 징검다리를 하나씩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징검다리 건너보셨습니까? 징검다리. 저는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친한 친구들과 텐트 치며 캠핑 흉내 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때 텐트를 제대로 칠 줄 알았겠습니까? 뭐 캠핑을 어떻게 하는지 알았겠습니까? 그냥 텐트 들고 가서 라면 끓여 먹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캠핑을 떠났어요. 그런데 일기예보에 태풍이 온다는 거예요. 태풍이. 그래도 사나이들이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하고 가자. 우린 태풍을 뚫을 사나이들이다 해가지고 이 텐트를 들고 캠핑을 떠났습니다. 집 가까이에 이렇게 강이 있었고 그 강 줄기에 개울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텐트를 쳤어요. 엉망으로 쳤어요. 조금만 건드리면 넘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남자 4-5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캠핑을 하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그렇게 밤늦게까지 이렇게 놀고 잠을 잤는데 새벽녘에 이렇게 뭔가가 좀 이상해서 깼어요. 텐트 밑바닥이 물컹물컹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와보니까 그냥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장대비가. 태풍이 온 거예요. 비바람이 쏟아지는데 아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자고 있었어요. 이 텐트 밑바닥이 물컹물컹 지금 물에 얼추 잠겨서 조금 있으면 떠나려고 하기 시작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얼른 깨워가지고 큰일 났다, 지금 물이 불어가지고 우리 고립되게 생겼다고 아이들을 깨워서 정신없이 짐을 챙겨서 나오는데 이미 우리가 건너가야 될 그쪽에 개울이 불어나가지고 건너가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건너가기 수월한 쪽으로 가서 뭘 하기 시작했을까요? 징검다리를 쌓기 시작했어요. 이걸 밟고 건너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하나 쌓고 그 다음 돌을 또 이렇게 쌓고 그렇게 해서 몇 명 아이들이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저와 또 제 친구는 건너다 그만 빠져버렸어요. 징검다리를 밟는데 그만 징검다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뭐 그 정신없이 쌓았으니까 무너졌겠죠. 다행히 전날 갖고 놀던 튜브에 의지해서 빠져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튜브가 없었으면 아마 떠내려갔을 거예요. 여러분, 징검다리는 내가 발로 밟았을 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밟았는데 흔들린다. 그것만큼 두려운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루라고 하는 이 날, 하루를 징검다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하루를 징검다리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징검다리는 안전하십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징검다리를 놓아야 하는지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를 놓고 행한 것과 같았더라. 또 하나를 놓고 행한 것과 같았더라. 또 하나를 놓고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종횡무진 누비면서 남북으로 동서로 싸우기 시작할 때 그들은 진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딛고 서서 싸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우다가도 자신 있게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로 돌아옵니다. 싸우다가도 자신 있게 뒤돌아서서 하나님 바라보는 자리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돌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첫 징검다리였던 여리고 정복하고, 또 여리고 행한 것처럼 아이성에서도 막게다에서도 림나에서도 계속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 위에 서서 이렇게 승리의 연쇄 반응을 경험했던 겁니다. 성도는 바로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세 막내 아들 중 이 아들 중 막내 아들이었던 이 다윗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우리가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윗.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 다윗은 눈밖의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이런 시를 씁니다. 시편 27편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부모가 버렸대요. 시로 만들어 쓸 만큼 그렇게 이 눈밖의 자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의 인생은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수금을 잘 타서 사울 왕의 총애를 받고 골리앗을 무찌를 때까지만 해도 아주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사위가 되고 또 시기를 받기 시작하면서 죽을 목숨에 빠지게 되죠. 사울의 눈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블레셋 도망가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기도 했어야 했습니다. 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비워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성경은 다윗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을까요?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점점 강하여 가고 점점 약하여 가니라. 어찌 보면 다윗이 이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말씀을 지켜 행했는데 처음부터 여호수아는 너무 말씀을 힘있게 잘 지켜 행했던 사람 같아요. 실패가 없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점점 강해갔대요. 그럼 처음에는 어땠다는 소리입니까? 처음에는 약했다는 소리예요. 실패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내일을 확신하지 못하잖아요. 오늘이라는 징검다리를 건널 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고 그렇게 내일을 맞이해야 되는데 오늘이라는 이 징검다리가 참 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흔들흔들 걸어서 빠질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약한 돌다리를 디디시다가 빠진 그런 경험, 빠지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우리는 그렇게 소망을 하죠. 내일은 조금 더 단단한 돌다리를 건너야겠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내일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월요일을 맞이할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한숨이 나오십니까? 또 내일 그놈을 봐야 되겠구나. 그런데 내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일이 월요일인 오늘 주일을 살아가요. 내일이 월요일인 주일, 오늘을 내일이 월요일인 오늘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싸우다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섰던 길갈의 그 예배, 길갈의 주일이 아니라 내일이 월요일인 오늘 주일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만 되면 마음이 천금같이 무거워지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린 내일 아침이 밝으면 어제가 주일이었던 오늘 월요일, 어제가 하나님을 힘있게 예배했던 오늘
월요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자리를 딛는 힘보다 나가 싸울 내일의 자리를 더 힘주어 딛고 기울어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빠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린다고, 주일 성수한다고 시간 낭비하고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여기 와 있는데 내일 여러분들이 만날 사람들과 경쟁력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오늘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 고백 위에 단단하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며 감사할 때 가나안 사람들이 조롱이 없었을까요? 쟤네들은 뭐 전쟁을 저딴 식으로 하나? 아니 싸우다 말고 어딜 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참 전쟁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나? 놀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내가 디딜 곳은 다른 누군가의 조롱이나 다른 누군가의 판단이나 다른 누군가가 내 인생을 어떤 평가하는 그 평가 위에 내가 딛는 것이 아니라 보란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내 삶의 발걸음, 내 삶의 자리를 딛겠다 하는 마음으로 보란듯이 길가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점점 더 강하여 갔습니다. 점점 강하여 가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평탄을 누렸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평탄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행한 것과 같았더라 내일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 오늘의 회개, 오늘의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무엇을 딛고 가야 할지 몰라서 허우적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되는 은혜, 점점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